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고난을 달게 받은 사도 바울, 고난을 달게 받은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밝힌 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런 사역을 한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보배를 이렇게 담겨 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를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헌신한다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자신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을 오스트라 키노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흙으로 만든 그릇, 연약한 그릇이란 뜻입니다. 이 질그릇을 오스트라 키노이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 예를 들면 우리 보면 뭐 항아리 흙으로 굽잖아요. 항아리 또는 도자기, 그런 거죠. 이게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질그릇의 공통적인 특징, 흙으로 만들었고 깨진다는 거. 저희 생각 어렸을 때 막 옛날에는 뭐 방에서 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당 그 샘 옆에 그 항아리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계단식으로 탁 쌓아놓고 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막 텃밭도 있고 하니까 막 숨바꼭질을 하다가 항아리를 깨먹고 막 그런 경우 뭐 혼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질그릇이 뭐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서 연약한 것, 이게 깨어지기 쉬운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인간을 비유할 때 이 질그릇을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누구를 표현할 때, 비유할 때, 인간, 연약한 인간을 비유할 때 이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질그릇입니다. 이게 진흙으로만 빚은 인간을 표현할 때 이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었을까요? 인간을? 에? 아니, 인간을 지을 때 무슨 금으로 짓던가 다이아몬드로 짓던가 무슨 노수로 짓던가 하지 왜 흙으로 지었을까요? 인간을? 왜 흙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은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너희들이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저도 늘 제 자신을 바라보면 살피면 하나님은 역시 흙으로 지으셨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왜? 제 자신의 무능력함을 한없이 깨달을 때도 있고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흙으로 지었다고 하셨는가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항아리 이런 게 귀합니까? 보잘것없죠. 요즘은 뭐 항아리 뚝배기 음식점에 가야 있지 누가 요즘 뚝배기에 무슨 뭐 밥을 해서 거기서 먹고 그러지 않고 음식점에만 가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질그릇이 많았죠. 그렇죠? 요즘 뭐 다 플라스틱 아니면 스텐 이런 걸 다 하지만 질그릇으로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정말 부족하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뭐죠? 보배? 보배는 존귀한 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값어치가 나가는 것. 예를 들면 다이아 반지 이런 보배라고 그러죠. 금덩어리 보배라고 그러죠. 이게 존귀한 것으로 길에서 막 돌아다니는 돌멩이가 보배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귀하면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갖고 자괴감에 빠지고 왜 막 그렇게 의기소침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겉모양은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는다면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죠. 아멘.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보배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보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이 보배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게 뭐지? 라는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보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보배가 뭘까요? 보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이 보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의 직분을 말하면서 영광스럽다고 표현을 했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것은 귀하다는 것이고 값어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선택을 해서 임명을 하죠. 그러면 국무총리의 그 직분을 받은 그분은 그 가문에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집안에 영의정을 했다, 자의정을 했다 하면은 우리 영의정을 한 누구의 채승 율곡이의 몇 대손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그 직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분으로 받은 자들, 임명된 자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에게 직분을 줄까요? 그 사람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와 또 국가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겼지, 그걸 권세 누리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착각한 사람은 그걸 누리려고 하죠. 권세를 누리고 자기 막 하다가 그래서 문제되는 거잖아요. 응? 자기 사리사욕을 그 직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하다 감옥 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죠?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직분이 귀합니까? 성도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신문대로 거두게 해주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게 공의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건 똑같이 영광스럽게 하면 그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면 그만큼 상이 크니 얼마나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아멘. 바울은 자신은 정말 죄인의 계수인데 핍박자였는데 자신에게 이 보배, 이 직분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죽도록 충성을 다한다. 나는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사역을 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지금 보배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 직분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보배가 뭡니까? 보배. 보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복이에요. 복음.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왜 복음이 왜 보배가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음이 보배입니까,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왜 이 보배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줬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전하라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이 보배인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보배를 받았지.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걸 질그릇인 자신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바울은 나는 질그릇과 같은 자인데 나에게는 보배인 복음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나는 사도의 로서의 충성을 다했다라고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가 뭐라고 그랬죠? 사도직에 대한 변호라고 그랬죠. 계속 지금 바울은 내가 이래서 나는 이렇게 사역했다,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계속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를 위해 기도. 내가 어디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 문도 안 열어주는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여건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필연으로 우리를 만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관계된 사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에스겔에서는 그 핏값을, 만약 그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너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그 영혼을 너한테 붙여놨는데 너는 그냥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 너는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 누구를 만나면 어찌하든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준 보배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우연이장 자기가 내가 믿어야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일도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원망 불평하면서 하면요, 그 가정이나 그 가정이나 그 모임은 항상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항상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와도 어려운 환경에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맞아서 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렇게 해도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오직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여기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구주로 믿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많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깨달으세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질그릇이야, 질그릇. 깨어지기 쉽고 연약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잘 무너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도의 직분에 목숨 걸고 열심히 사역을 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 유라굴라 풍랑을 맞이하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 안에 보배,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를 이렇게 담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만약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시편 62편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할렐루야. 권능은, 능력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나는 질그릇이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죠. 불신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능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능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사이비나 세상 철학, 특히 신비주의, 일본 같은데 여러 중국에서도 그런 신비주의가 뭐냐면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란 거는 어떻게 발휘되는가? 그들이 뭘 주장한지 아세요? 그들은 있잖아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다 그래. 그래서 내 자신을 깨트릴 때, 내 자신을 깨트릴 때 내 안에 능력이 무한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을 주장하고, 일본이나 이런 그 종교는 아닌데 종교 비슷한 그 철학, 그러한 데는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육체를 힘을 뺄 때 내 안에 능력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육체가 그걸 억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깨트리면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막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막 자신이 하나님 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은
질그릇일 뿐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니까 또 막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리고 나를 자랑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질그릇이 뭘 자랑할 게 있어? 아니 그 금덩어리라면 뭐 자랑할 것이 있지. 그렇죠? 여러분 그 항아리를 놓고 막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항아리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 봤냐고. 그런데 막 자랑한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그건 교만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랑한다는 건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모든 걸 하나님의 보배로 주셨고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건데 그거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은 뭐와 연결되면 교만과 연결돼. 교만.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게.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나아. 그 소리요.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 교만이지 뭐야. 교만. 성경 겸손하라고 했지. 이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은 뭐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 약 올리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질그릇이라니까.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고 이 보배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줘? 능력을 주셔서 붙들어 주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났냐고. 질그릇인데.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배를 주셨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 내가 죽을 고비를 내가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붙들어 주었고 낙심할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었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줘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런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던 걸 너희가 알지 않냐.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지금 보배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 사방은 엔 판티라고 하는데요. 모든 면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들리보 메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들리보 메노이. 이건 뭐야? 억압을 당하다, 짓눌림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리보 메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 포도즙 있죠. 포도즙을 짤 때 어떻게 해요? 포도즙을 짤 때
짓누르죠. 막. 아니 여러분 우리 요즘은 즉기 기계가 있지만은 옛날 보자기 같은데 뭘 넣어가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거는 짰지만은 저 큰 포도죽 같은 막 밟았다고요. 그거를 밟으면 짓이겨지죠. 억압을 당하다, 짓눌림을 당하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 여기 쌓이지 않는다가 뭐냐면 스테노 코르 메노이, 고통을 당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그러니까 보배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러한 자는 모든 면에 피할 길도 없는 모든 면에서 막 짓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쌓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톱으로 막 쓸렸죠. 잘려 나갔죠. 한쪽은 이 팔을 자르고 한쪽은 다리를 잘라. 그래도 내 예수 부인할 거야, 시인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래? 그럼 너 눈알 하나 뺀다. 그래갖고 그 도구 같은 거 무서워요. 그냥 그 깔꾸리 같이 생긴 것, 이렇게 생긴 것 이만한 그 도구가 있다. 터키 여행 가서 보니까 그걸로 있잖아. 보는 앞에서 팍 박아가지고 눈알을 빼는 거예요. 한 눈알을 빼놓고 그래도 너 예수를 부인해, 시인해.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다리 한 짝 더 자르고 톱으로 쓸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탁 일순간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런 걸 도구로 보고 그런 걸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나는 뭐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참고 끝까지, 말로는 쉽지 실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일을 당하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배가 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가 삶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짓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에, 여러분 나무에다 얹어놓고요, 밑에서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너 부인하면 빨리 내려줄게. 그러면 너는 타 죽는다. 그래도 안 내려왔대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불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 이게 확 붙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다리부터 이렇게 타 올라오는데, 불길이 쌓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면 키리오스 해주고 타서 죽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겨쌈을 당했죠.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 순간에. 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보니까
얼마나 이 불이 셌던지 던지는 하인은 던지는 군사는 다 죽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넷이야. 어?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넷이야. 어? 넷이야. 나머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한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건 거예요. 이 우겨쌈을 당하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굉장히 담대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담대한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핍박받을 때,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이겼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때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냥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죠. 누가 붙들어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 사역을 할 때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쌓이지 아니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쌓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담대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를 아포루메노이라고요. 아포루메노이.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게 전쟁 용어로서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를 말해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엑사포루메노이. 절망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 문제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심적 고통, 그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배를 가진 여러분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이거는 박해를 받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거예요. 보배를 소유한 자가 그 보배를 위해 헌신할 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보배를 위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핍박을 받잖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보배를 위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 지킬 때도 함께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핍박을 받을 때 함께 해줘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지켜줘요. 아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이 말은 카타 발로 메노이, 갑자기 습격을 당하다, 죽을 고비를 당하다. 그래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그냥 죽을 고비를 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에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뭐한다?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습격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막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맞아가지고 기절했나 봐. 이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 밖에, 성은 죽은 자가 있으면 부정탄다 했고 성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쳤어요. 내쳐버렸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일어났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죽었구나 하고 그냥 내던졌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 누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배를 가진 자들에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수의 죽인 것을 뭐냐면 네크로신 투 이에수스요. 원문대로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가리키냐? 바로 우리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가리켜? 예수님의 죽으심을 뭘 가리켜? 여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의 죽인 것을 줄을 긋고 뭐라고 쓰라고?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짊어진다고 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뭘 짊어진다고 그래?
십자가.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뭐다? 십자가.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 남편이 막 핍박하니까 참어, 그래도 참어. 남편이 당신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제가 이거 설명을 했는데 분명히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 두 번째는 희생,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 희생한다는 거, 고난을 받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고난을 각오하고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 고난을 받는 거. 피하지 않고 달게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주를 위해서죠. 그렇죠?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이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달게 받는 것.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여기 예수의 생명이 뭐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게 뭘까요? 참 우리나라 말인데도 어렵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대.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예수의 생명. 이걸 예수의 생명을 알려면 예수의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해석이 이래서 어려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란 건 뭘 가르쳐주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성경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읽을 때 이해가 쉬워. 예수의 부활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지는가?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을 받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법칙으로 죽음을 통한 부활. 아멘? 죽음을 통한 부활. 또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게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을 통한 생명, 즉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보장된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패배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실패나 그거는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공이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러져서 주님께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내 이름이 안 불러지면 그것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불러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고난받으면서 잘 감당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서만 보면. 아멘? 물론 다른 데서 보면 또 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뭐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예수의 죽으심을, 즉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을 받고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땅에 살 때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당해도 나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은 10절에 대한 재확인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산자는 뭘까요? 산자.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산자는 조에로, 영적으로 산 자예요. 영적으로 산 자. 영적으로 산 자. 다른 말로 중생한 자.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 성도는 중생한 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산 자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산 자는 육체로 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영이 산 자, 성도를 말해요. 우리 산 자가, 우리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죽음에 넘기운다는 건 뭐예요? 11절은 10절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죽음에 넘기운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의 생명이 아까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건 뭐,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매맞으면서 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우리 배웠죠? 부활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부활할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절의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들어보세요. 앞에서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런즉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 즉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받는 이유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즉 복음을 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다. 어? 우리가 이 사도직에 충실히 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냐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소수 사람의 동참한 소수의 무리들이 뭐라고 공격했어요? 네가 사도냐? 너는 거짓말쟁이다. 신실을 하지 않다. 공격을 해와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택함을 입었고 그래서 나는 사도직을 이러이러하게 내가 수행하고 있다 하고 변호하는 게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나를 붙여보셨다. 그래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돌에 맞아서 죽을 곱이 굶주리고 그런 어려운 게 있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어서 내가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지 않냐고 오늘날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뭐 부경을 누리는 내가 그렇게 했냐? 아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을 나는 목표로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나는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해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네가 사도냐? 네가 성실하냐? 나에게 공격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음, 즉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했지 않았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희가 생명이 너희 안에 지금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라고 자신을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변호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뭡니까? 나는 질그릇이다. 깨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죄짓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형제들도 다 질그릇이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해도 그들이 연약해도 그냥 너는 왜 그러냐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아멘? 나도 질그릇이고 당신도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당신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고 보듬어 줘야 돼요. 질그릇이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질그릇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를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직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면 왜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 거지같이 살아도 그렇게 산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거꾸로짐을 당하지 않고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불러져서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 흘러가는 거에, 이 세상에서 나와 관계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막 흔들리고 요지부동하지 말고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